오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아말렉 한 청년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젊은이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뒤 맥락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죽음을 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참으로 그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가서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이 젊은 사람은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아말렉에게로 가든지 이제 다윗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 다윗이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 자, 이것이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그의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고 사울이 정말 율법을 언약으로 지키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 젊은 사람, 아말렉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가 내가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의 심정은 뭐였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로부터 나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팔에서 팔찌를 벗겨냈습니다. 내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다윗이 가장 기뻐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미워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가서 전한다면 다윗은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게 슬픕니까?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슬퍼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한 원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 자, 이 사람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슬펐겠습니까? 블레셋, 저 이방인, 구원의 언약도 모르고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슬픈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에게는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데 지금 다윗은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해방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나는 해방이다. 사울이 죽으면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저 할례받지 못한 언약을 멸시하는 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이것을 아말렉 청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과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요. 바로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왜 이렇게 슬펐을까?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슬픔이 되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요나단까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슬픔이 얼마나 더했을 것인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그들은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말렉이 누굽니까? 방금 다윗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던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소와 양떼들을 노략해간 그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들을 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름에 불난 데다가 지금 휘발유를 끼얹은 겁니다. 그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할 일인데 지금 이 젊은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지요. 내가 지금 아말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다윗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내가 비록 아말렉 사람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중대한 실수가 뭡니까? 다윗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사람의 상식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을 죽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며 사람에게 익숙한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이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울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과정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몰랐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냥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자 나는 도망왔습니다 라고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봤거든.
그걸 자기가 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싶어 한 겁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있고 익숙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아갔다가는 오늘 여기 아말렉 청년의 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여서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청년의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옆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해준들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돌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만 된다라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야 합니다. 설령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린 인생은, 곧 나는요, 은혜에 철저하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은혜에 철저하게 어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여 주실까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사랑은 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이유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랑하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석을 갖다 놓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실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입니까? 그들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안티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이 오늘 아말렉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마음, 그것을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자가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한 것을 드러내야지. 하나님,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울을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야죠.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사울이 죽은 것만 봤지 나는 그를 살려두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증거랍시고 뭘 갖고 왔습니까? 왕관과 또 그 사울이 차고 있던 그런 이제 장신구들을 그것까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왕관을 벗겨내고 팔에서 팔찌를 벗겨내고 왔습니다.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참 슬퍼합니다. 정말 슬퍼합니다.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정말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왕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러냐 도대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슬픔입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 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두실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 믿음이 없음에 대해 이 다윗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 슬퍼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색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일을 가드에서 말하지 말라. 그 일을 아스골론 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일을 말하면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이 즐거워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특별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쓰심이 뭡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을 품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 사울이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계산은 뭡니까?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매장해버립니다. 묘토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묘지를 만들어 놔놓고 후에 후손들이 자꾸 찾아가고 이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분열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막 그 기념비나 기념관 이런 거 잘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기념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아까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들먹이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사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왕을 세우셨다. 그 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9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나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정당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드는 정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울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다. 네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 놀라웠다.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에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만나서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요나단의 주문이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한다면 사울의 가문은 멸문지화가 돼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공짜로 하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하죠. 죽어마땅한 우리인데 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바라보니 사울의 가문이 사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 요나단은 내 아들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 앞에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이 요나단을 기억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흉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성천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이나 소의 그 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간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당하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보십니다. 그 흔적을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의 이 죽음을 보고 내가 너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어주시려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생명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또 요나단의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